암송하시죠? 열왕기상 3장 28절. 자,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아멘. 암송합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아멘. 마지막 크게 하신 분이 계세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예, 인생 8가지 질문 중에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에 걸리는 문제, 그러나 불편한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잘 되는 그리고만 있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자의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죠? 신앙의 언행으로만은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면은 되죠. 그러나 신앙의 뭘 통하여? 결단이요. 결단.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위기 극복이 돼요. 지난주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그 나쁜 일, 어려운 일, 다윗에게 그 어려운 일이 뭔 일로 바뀝니까?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인생의 질문, 문제들이 좀 풀려나가십니까? 오늘 네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습니까? 주인을 찾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길갈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상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길갈 지역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저곳이 이제 직접 가보면 더 이 감이 올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면 이후에 뜻이 있는 분들 또 성지순례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은 늦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때 아멘 했는데 하나님 또 가게 하셨다. 여러분. 자, 길갈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곳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순회하면서 그 생도들이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여러 순회하는 곳 중에 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갔는데 그곳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흉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앞에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지요. 이 히브리어 정관사 붙은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 흉년이다. 이 썼던 그 사람은 아마 그 흉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흉년이 뭔 흉년이냐? 열왕기하 7장,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 극심한 기근을 말씀하시죠. 아마 그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그때의 기근. 자, 이곳 길갈에 도착하니까 다 허기죠. 배고프지요. 7년 동안 그 극심한 기근, 그 한창 중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해서 국을 끓이라고 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왜 국을 끓였을까? 먹을 것 없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을 때 국 끓이는 것만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막 다 때려 넣고 국 끓이는 것만큼 또 양을 불리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국을 끓였을 것이다. 뭐 그 묵상자의 또 하나의 글이죠. 자, 어떤 국을 끓였는지 봅시다.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들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습니다. 옷에 채워 가지고 와서 썰어서 넣습니다. 자, 이 들호박이 뭘까요? 오렌지만 해요.
어떤 성경에는 여러분 자료 그림을 가지고 계신 성경도 제 성경에도 있던데 있을 겁니다. 오렌지만 하고 둥글고 황갈색. 야생에서 자라는 열매, 이 식물과인데요. 당시에 이것을 먹으면 복통과 이 신경통을 유발하는 유해한 열매였습니다. 이 들호박을 옷에 채워가지고 썰어서 넣어서 국을 끓여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걸 썰어서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다 알고 살지 않습니까? 유해한 것이라는 거 모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왜 끓였을까? 또 다른 사람은 그 넣는 것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해한 독성이 있는 열매인 줄 아는데 너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명한 일이기 때문에 좀 넣어서 끓여보면 좀 해독되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도 가능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곤한 상태였습니다. 자, 갖다 넣고 이제 끓였어요. 문제가 생기지요. 아니나 다를까 먹은 자들이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외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독이 있나이다. 이때 엘리사가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뭘 가져오라? 가루를 가져오라. 독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요. 그래도 끓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끓이라고 했으니까 뭘 갖다 끓이든 해독이 되겠지. 퍼다 주었는데 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솥에 던집니다. 다시 퍼다가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독이 사라졌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고요. 어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이 국을 먹다가 독이 들어있어서 그 독을 선지자에 의해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까지 굳이 성경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도 오류가 없지요. 정확히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그대로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러면 왜 쓰였을까?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겠지.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연속적인 기적 5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그 당시에 전해줬을까? 또 오늘 우리에게 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악이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요. 현실적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영적으로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마치 오늘 국 안에 독이 있어서 그 독 때문에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 시대와 상황 안에도 어쩌면 어떤 사람의 가정이나 그 개인 가운데도 이 독이 든 것처럼 병이 들어있던 그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선지자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바로 국을 끓이라 해결해주고 싶은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마치 오늘 국에 독이 든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삶 가운데 지금 독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독해야 되는지 알려줘도 말을 듣지 않자 마치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당시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에게 너희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배어든 독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해독 과정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들여다 봅시다. 어떻게 독을 제거했는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아까 보셨죠? 가루.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루. 뭔 가루? 벌써 앞에서 하죠. 뭔 가루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신 분은 이 해독하는 특효 가루를 나가실 때 한 점씩 나눠드리기로 하게. 가루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루 때문이었을까요? 보이는 건 가루밖에 없어요.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넣습니다. 그러자 독이 사라집니다. 가루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까? 이 가루가 특효 가루라면 이거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루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루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케마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총 14번 사용합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는 것은 그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요. 이 가루가 다른 곳에서 쓰일 때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냐? 일상에서요, 흔히 구할 수 있는 식물 가루, 영어 성경에는 밀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흔한 밀가루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 가루 때문에 해독되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복통과 신경통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밀가루만 드셔도 다 해결됩니다. 이 가루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였을까? 저는요, 40절을 주목해 봤습니다. 40절. 여러분, 40절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이들이 외친 말을, 자,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고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외친 말을 직접 인용해놨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이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들이 딱 먹자마자 그 확인이 됐어요. 아, 독이 있다. 그러자 이들이 바로 외친 외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 표현인데요. 원어로, 죄송합니다,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오늘 메시지의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나거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문장이 연결이 되죠. 필요한 성분의 동사, 명사 다 썼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명사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솥에 사망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어를 못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이런 외마디 비명을 지를까요? 다급할 때입니다. 다급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문장 성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 살려. 불 났으면요, 불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살려.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엄마 불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이겁니다. 솥에 사망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명사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이 사람들이 외쳤던 뉘앙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독이 들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들의 입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이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기적 사건에서 우리는 가루보다 이 외마디 비명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8대 왕이죠,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비극적인,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으로 사는 백성이라면 그 왕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1장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생깁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 오늘 이 독이 든 것처럼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방법을 찾죠. 뭔가를 찾아요. 자,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요, 그 당시에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찾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그 뒤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여서 여러분 감춘 거예요. 자, 시작.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자, 누굴 찾았어요? 에그론의 신이요. 에그론의 신. 이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태였어요. 병이 들자 즉각적으로 나온 외마디 외침이 뭐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여러분, 이게 시대 상황입니다. 영적 상태, 독이 들었지요. 감이 오십니까? 이런 때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유명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봐. 다 낫더라. 오늘 우리도 그러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화, 시류, 세태 팍팍 넘어집니다. 바알세붑에게 찾아가 에그론의 신을 찾습니다. 자, 이러한 때 아하시아 이 왕이요, 이제 중간 내용은 좀 생략하고 그 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알세붑을 찾았던 이 아하시아 왕이요, 이제 그 병 때문에 엘리야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찾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자,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몇 가지 포인트 짚어줄게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 거예요? 오라. 자,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부르긴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왕들이 납작 엎드려서 가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50부장, 50군사, 지금 할 수 있는 힘을, 아직 건재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대동하고 보낸 거죠. 엘리야에게 말한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누가 더 주가 되어 있습니까?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뉘앙스 이해하셨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이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런 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때와 비슷한 점 좀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모습과 혹시 비슷한 점 좀 찾으셨습니까? 이런 때였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법이나 찾고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 손치더라도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곁다리 결친 것처럼 사람을 보냅니다. 내려오라 합니다. 어디 한번 내려오나?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긴 했지만 그 외마디 외침이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해독은 그 시대에 독이 사라지는 것은, 그 신앙의 상황에 그 국솥에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외마디, 그런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주인 삼은 주님께, 솥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의 죽음이 다급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주인 삼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토로하라는 것을 해프닝으로 끝난,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4절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강력한 해법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읽어 내려간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병들어 죽게 생긴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문제 하나하나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독이 있는 그 자리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 독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세붑을 찾고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저 곁다리 결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볼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독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러한 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주인 되신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고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방법, 수많은 가루를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수많은 애그러운 신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독은요, 여러분 오늘 삶의 여러분의 문제는요, 가루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찾아서가 아니라 외마디 비명과 같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먼저 솥대 죽음의 독이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주님을 주인 삶을 통해 독이 제거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으면요, 저는 저의 설교에 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살면 그 가루가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였어도 해독되었을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콩가루여도 해독되었을 것입니다. 가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헬이 레아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지요. 라헬과 레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9월 달에 열리는 성서대학에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배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라헬과 레아. 라헬은 예뻤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고 아리따우나.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력이 약하니, 알력이 약하니. 이거 0.4 이거 아닙니다. 그 중동 지방 여인들은 눈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부리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매가 예쁜 걸로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 대하여 굳이 써놓을 게 없어서 뭘 써놨어요?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뭡니까? 못생긴 게 아니라 안 생겼다. 라헬은 곱고 아립답고 레아는 안 생겼고. 야곱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합니까? 라헬이. 그 레아를 향해 그 아들 르우벤이 참 효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합한채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이죠. 합한채라는 것을 그 어머니 레아에게 구해다 줍니다. 이 합한채가 뭘까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식물과 약초죠. 임신, 그 당시에 그 사랑의 열매로 불렸어요.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약초로 유명했습니다. 그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이걸 갖다 줘요. 무슨 마음일까요? 어머니 사랑도 못 받고 뭐하고 얼굴도 안 생기시고 남편의 사랑도 하는데 그 당시 여인은 뭐가 영광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그래서 그 합한채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줍니다. 좋은 방법, 도구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레아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해서 또 빼앗아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있는 사람이 도와야죠. 벼룩의 간을 빼먹죠. 그걸 또 거래해서 빼앗아 갑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라헬에게. 얼굴도 예뻐요. 남편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리고 합한 채까지 지금 손에 받아들었어요. 레아는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안 생겼어요. 그 사랑도 합한 채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임신을 해야 맞습니까? 라헬이죠. 자, 누가 임신했는지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누가 먼저 낳았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요. 왜일까요? 그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방법은 없지만 뭐가 임신하겠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 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책신앙. 주님이 책임지는 신앙. 책임이 주님께 있으면요, 그냥 막. 아이고, 여기서 이제 이해 와가지고 막 지방방송이 막 주책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 주책신앙이 좋습니다. 주책신앙. 좀 분수 같아도 그냥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께 아유,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레아는 그 합한채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임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도요, 합한 채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명확하게 세밀하게 충만하게 지키시고 부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불뱀이 출현합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라 말씀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낫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초등생이 들어도 웃기지요. 환부를 직접 건드려서 치료합니까? 그거 본다고 그게 나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인 삼아서, 말씀을 주인 삼아서, 말씀을 주인 삼아서 그대로 될 줄 믿고 말씀을 주인 삼은 자마다 그 광야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삽시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주인 행세하며 사는 거 그거 피곤합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독이 하나님의 사람, 소태독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일상의 이야기, 좀 와닿는 이야기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회에 목사님 중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정말 어려운 교회를 평생 목회하셨어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 은혜가 커요. 정말로 생명 다해서 그냥 사심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머리 쪽은 엄마 아빠가 다 아닌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총명에 빨리 아멘 하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자녀들이 막 이 엄마 아빠는 아니래요. 아무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그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합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전 잘 모르겠는데 들은 대로만 할게요. 마지막 그 시험을 친대요. 마지막 시험을 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의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제 임명, 발령을 하는데, 전국의 별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공부로 치면 별들의 전쟁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다 공부를 하는지. 그 마지막 시험 한번 잘 쳐서 이제 좋은 대로 발령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봉사자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원래가. 이 자녀가 주말이면 늘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교회 봉사, 섬김을 다 하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냈어요. 자, 시험을 앞둔 상황입니다. 주말에 외출해요. 다른 그 경쟁자들은 전부 다 거기 연수원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데 주말에 자녀 외출해서 토요일, 주일 교회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유장로님 기도에 근거하면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냥 한번 봅시다. 이게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앞둔 상황,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못할 말을 자녀에게 합니다.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 대목에서 막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도 주말에 외출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던 거 그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그 자녀도 대단해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서 둘이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시험 이 준비량을 내가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그 법조항 외우고 이런 것이요. 그러니 교회 봉사하는 시간은 내가 최선을, 다른 데 시간 하나도 안 쓰고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 긍휼을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공부 한 대에서만 시험 나오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말이면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요, 이런 마음을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하고, 또 그 자녀도 기쁜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막 좋고 행복해서 막 힘든데 괜찮다고 그렇게 주의를 섬기고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공부한 데에서만 나오는 은혜. 그렇게 크게 하시면 여러분 자녀 손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분 또 늦었어요. 공부한 데서만 나오는 은혜.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서부지검이죠. 서울 판사로 임용이 되었어요. 방법은 패했습니다. 방법은 부족합니다. 방법은 허술해요. 그냥 밀가루 정도나 던진 것 같은 흔하디 흔한, 뒤졌어요.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래요, 죽을 만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아니요,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표와 같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독, 우리의 모든 독, 가정에 있는 독, 자녀에게 있는 독, 내 신앙에 있는 독, 내 삶 가운데 있는 독, 이 시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독, 인간의 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국을 아무리 끓이고 24시간, 48시간 끓이면서 해결되겠지. 이 방법 취하면 해결되겠지. 저 방법 취하면 해결되겠지. 48시간, 72시간 국 끓여도 여러분 해독되지 않습니다. 그거 퍼다가 주면요, 또 독이에요. 죽겠습니다. 반복입니다. 이때 우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합니다. 솥에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가정에서 부르짖으세요. 외마디 비명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내용이 길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 편하다 이 말이에요. 외마디 비명을, 새벽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게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가장 크게 여러분 능력 있는 길입니다. 주일이면요, 첫 주의 시작을 반드시 교회 나오셔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십시오.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루는요, 콩가루든 쌀가루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못났든 잘났든, 학식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가루와 상관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독해 주시고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자, 그러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신다고 하고, 주 사랑이 내 영혼에 반석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